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 속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실행되어 왔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하나만을 남겨둔 채 이제 그 재림이 오시게 되면 구원의 사건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모든 시대를 가리켜 종말이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동일하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시대도 역시 종말의 시대라 불리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말의 시대가 탄생하게 된 그 첫 시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되었으니 그 결혼된 한 사람을 다시 충원하라 말씀하신 그 일상의 삶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다 성령의 강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진 사도행전 1장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 후 약 10여일이 지나 벌써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때에 기다렸던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을 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신비함과 장엄함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절기를 지켰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물유 너물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던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라 지켰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포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8일의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안식일이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수를 하여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그 다음 날, 즉 7일이 한 주간이니까 그것이 7번 지나가는 49일 그 다음 날인 50일째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칠칠절이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절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칠칠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접 씨를 뿌려서 그 밭에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그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그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와 같은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이라 또 불리어졌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면은 77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를, 그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라고 하는 펜테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서수로 바꾸어서 50일째 펜테코스테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펜테코스테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한문에 5오자와 10을 가리키는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7월 15일이 되면, 히브리력입니다. 7월 15일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 또한 다른 성경에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불립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늘 초막을 치면서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추수기 마지막 때, 즉 추수를 다 해서 곡간에다가 그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감사제를 드리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왜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여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순절을 설명해 드릴 때에 유월절 사이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밭에다가 뿌린 씨앗에서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유월절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뒷부분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회심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000명이 첫 열매, 영적인 소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때에 그와 같은 첫 소산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계속하여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추수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때에 첫 소산으로 드려진 3,000명을 통하여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과연 어떻게 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청각 현상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청각 현상입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어떠한 소리인지 제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뭐 바람 같은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니까 뭐 해오리 바람 같이 뭐 쉬 이런 소리인지, 아니면 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타나는 뭐 어떤 그런 우르르 쾅쾅쾅쾅 뭐 이런 소리인지 감은 안 잡히는데 아무튼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운집에 있는 회중 전 집 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 소리에 의하여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 소리의 장엄함에 압도되었을 것을 상상케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현상인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불이 이제 처음 있게 되는 그 진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죠. 불이 탁 났어요. 그러면 그 불이 불길을 갖지 않습니까? 뭐 골목골목마다 방방마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불길이 잡힙니다. 이것을 불의 혀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고 혀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원지에서 불길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길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의 갈래들이 각 사람 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고 얼마나 압도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그 은사를 다양하게 달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습들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이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저 직분으로,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의 여러 불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거기를 보시면 언어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터진 곳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못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방언이라 하는데, 그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조금 지나가서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에 그 교회 안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때 나타났던 방언의 사건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의 사건을 보시면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순절 시기에 나타났던 방언의 현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민족들이 쭉 9절부터 설명이 된 후에 11절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에 모여든 120문도뿐만 아니라 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모르고요,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기에 이 오순절 때 임한 방언의 사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방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한참 지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현상을 보면 그 방언은 나 개인의, 신자 개인의 덕을 위하여, 신앙의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적인 그런 방언들을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방언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방언을 인위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게 되는 병폐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병폐라 말하는가 하면, 소위 방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 모이시오 해서 다 모여놓고 한 자리에 무릎을 꿇혀놓고 방언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랄랄라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무튼 방언을 하게 만들어요.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막 튀어나와요. 이것을 방언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날개를 다른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언을 지금 설명해 드릴 때에 먼저 제 개인적인 방언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 아니고,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 얼마든지 개인의 덕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인 것을 까먹고 개인이 하나님의 은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방언을 마치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내가 얼마나 혀를 꼬부려서 계속 하느냐에 달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여길 때에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도 필요하면 주셔요. 만약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하는 사람 자랑하지 마시고 방언 못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따라 주시는 것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적인 방언보다 차라리 사도행전적 방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 얼마나 멋있는 방언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 우리는 입이 있어도 이거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방언이요 최초의 방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길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언이 언어의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민족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반응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6절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동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지금 듣고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웅성웅성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주시해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주시를 해도 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12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좌절감, 이것이 바로 당황함입니다. 이렇게 당황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무리 찾아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미쳤구나, 아이고 저거 술 취한 소리구나, 술주정뱅이 하는 소리로구나, 그냥 막 샬라샬라 하는데 술 취해서 저런 거야 라고 자기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그 좌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정신적 행위로서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지 못함에 대하여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방언의 현상들이 왜 성령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과 맞물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하면 여러분 무엇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라고 해서 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층 한층 계속 쌓아갑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사를 멈추게 하시는데 쓴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케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죠. 그래서 벽돌 주세요 하면 벽돌 탁 갖다 주고 해서 착착착착 쌓았을 터인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벽돌 주세요 하는데 뭐 꼬챙이를 갖다 준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척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있지 못하고 뿔뿔이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땅의 교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의 반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는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언어의 통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각각 다른 민족들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이미 모든 민족들이 그 안으로 다 모여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하늘에 대한 땅의 교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은 땅에 대한 하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는 지극히 겸손한 행동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인간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고자 하는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잘못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곧 성령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왜 성령의 강림 때에 방언의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 현상이 곧 성령 강림하게 된 이유, 성령 강림의 이유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 방언 현상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모여든 모든 민족에게 각각의 언어와 민족과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9절부터 11절까지 15개의 나라들이 쭉 지역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를 해나가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그 중심을 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모여들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싶었으나 그 한계가 있고 제한되었던 사역을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 사역을 대신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도망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알리는 것으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세상에 불로 녹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틋한 사랑을 구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사망이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 와야만 한다라고 계속하여 촉구하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구속의 은총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그 성취된 구속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적용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자로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남기신 사역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성령 강림이 왜 오순절에 임하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농업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보시게 되면 교회와 성령 강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광야의 모든 그 유목민과 같은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상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습이 대단히 희미했습니다. 어쩌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시작으로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드디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기 위하여 태동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듯이 그들도 세상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도 동일하게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무엇을 남기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오심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나에게 맡겨진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고 긴장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